조직의 이름으로 쓴맛을 보여주는 사이비 이단의 목사들입니다. 조폭은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집단이죠. 조폭은 조직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직입니다. 조폭은 조직의 이름으로 개인을 징계합니다. 조폭은 조직의 이름으로 개인을 테러합니다. 조폭은 조직의 이름으로 개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믿음은 조직은 개인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생명은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가 국가로 확대되면 전체주의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것은 종교, 특히 기독교계의 범주에 들어온 교단들도 조직을 위해 구성원의 자유를 압살하는 예가 많습니다. 조직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조직의 이름으로 추례하고, 조직을 위해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먹어버리고, 조직을 위해 구성원 가족의 관계도 단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깁니다. 국가의 안보가 지켜짐으로 인해 자기들은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외면합니다. 집총 거부라는 명분 하에 말입니다.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아 편안하게 살면서도 개인이 져야 할 의무는 외면하거나 거부하죠.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입을 봉쇄하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실의 수고와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겪게 될 두 전쟁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결혼도 교단 조직에서 점지해주는 사람과 해야 하고 혼전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 특히 여성은 교단 차원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협의회라는 허망한 단체 조직에서 이런 짓을 버젓이 자행합니다. 자기들이 뭐길래 개인의 혼전 순결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야 하는 겁니까? 독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종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만약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런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면 단 1초도 머물지 말고 돌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몰 비용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매몰, 즉 땅에 묻어버리고 파묻고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즉 매몰 비용을 감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눌러 앉아 있다가 큰 사달이 나고 구속되고 파산되고 엄청난 벌금과 국가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내가 들인 공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내가 들인 물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내가 들인 노력이 얼마인데, 또 지금까지 조직으로 포섭한 사람이 얼마인데, 이런 것을 손을 꼽다 보면요, 아무 짓도 못합니다. 도저히 포기하고 돌아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은, 단체는 이런 구성원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은혜에 흠뻑 젖게 만들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서 큰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바치게 하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면서 연약한 믿음에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이름으로 쓴맛을 보여주는 교파는요, 가장 먼저 성경을 고쳐버립니다. 오늘은 단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withdraw. 마음이 부패한 대중들, 진리를 상실한 회중들,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들은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고 넘치는 헌금과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신격화된 자기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한 기세로 받들고 축해 올리면서 서로 자기 잘났다 자기 말이 맞다는 무익한 논쟁을 근거로 끊임없는 설전을 펼치는 교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정성과 들였던 물질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값을 미리 받는 어떤 교단도 있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란 교단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란 교단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또 구원파도 있고, 또 별별 교파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입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를 단절한다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도처 심산 유곡의 사이비 이단들의 그 수련원 생활 근거지 삼터라고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거미줄 치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멧돼지들이 우글거리는 짐승들의 터로 변해버린 그러한 종교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살다가 쫓겨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의지라고, 의도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참 옛말 그대로 따르면 참 병신 뻘짓도 가지가지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터라 작은 의심과 의문이 구름일 듯 일어도 다시 꼭꼭 눌러 담고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리고 생각의 빗장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 배웠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나보다 재산도 많아 보이는 아무개도 의심 없이 교단 교리를 따르며 사는데 나처럼 못난 사람이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의심은 곧 교단에 대한 불경이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굳히기 목조르기에 스스로 돌입하고 맙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조직의 위세를 유지하고 막대한 헌금을 계속 거두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다른 성서에서는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제가 10가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빠져나오라는 구절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개역 한글 역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공동번역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른 성경,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새번역,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새번역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가 더 있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조금은 있는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가톨릭 성경,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어 성경,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현대인 성경,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NIV 성경 1984년판이 있고 또 2011년판이 있습니다. 이 두 판은 똑같은데 한 단어만 고쳤습니다. 뭐냐면 Between Men of Corrupt Mind, 이것인데 Between People of Corrupt Mind, Men을 People로 고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Men을 People로 고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 주석에 보면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사례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튜 헨리 주석에는 악한 논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사도는 경건을 가장 큰 이익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경건보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바울의 말을 반박하여 나섰고,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며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라오디케아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이단과 근본주의자들은 아래 7가지 사항을 열매들이라고 자랑합니다. 간혹 목사들이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오,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오 하는데 그 열매가 그 열매인지는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증가된 등록 교인의 수. 둘째, 대규모 출석. 셋째, 넘치는 헌금. 넷째, 엄청난 시청률. 다섯째, 큰 명성. 여섯째, 큰 건물. 일곱째, 효과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아래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바울은 목사인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가, 교회 당회장이 돈을 사랑하면 모든 만악이 생겨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케아 모든 교회의 목사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탐하는 탐심은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돈을 사랑해서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일 헌금으로 10만 원을 준비했다가 하나 빼고 5만 원을 내면은 하나님이 드셔야 될 5만 원을 내가 슬쩍 도둑질한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10만 원을 보셨는데 5만 원을 낸 여러분들이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실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사랑하는 목사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독초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20세기 라오디케아 시대는 위의 7가지를 영적인 거장들의 열매라거나 믿음의 수호자들이 거둔 결실이라거나 용감한 근본주의자들의 결과라거나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이런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환상 아래서 살고 숨쉬고 죽어갑니다. 그 환상은 영적인 능력은 돈이고 배경이며 버스나 토지나 건물이나 연보함이나 은행 구자나 결심카드나 뭔가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방문 대기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성경이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과 예상되는 문제를 나열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성경은 빠져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버렸습니다. 거기에 계속 몸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혼탁하고 혼란한 현상의 등불인 말씀의 핵심 구절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영과 혼과 육을 저당 잡힌 채 교단의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돈은 버는 족족 교단에 갖다 바치고 또 교단에 필요한 돈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내가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모든 교파를 보면은 교주와 그 핵심 우두머리는 의리 삐까번쩍 사는데 그 구성원들은 피골이 상처판 채 탈탈 털리고도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복종이요,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가지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묵시로 감추어 놨다가 경륜에 따라서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잘 읽은 분들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어쩌고 많은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분들은 계시록 모릅니다. 단지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계시록을 손에 들고 눈으로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교단 교리를 거부하고 그런 교리를 강요하는 조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살해한 악종들인데 무슨 짓인들 주저하겠습니까? 조용히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라는 구절을 지워버린 성경을 들고 읽고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강요하는 교단은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몰아버리는 악의 종자들입니다. 어디 이런 구절이 여기 한 구절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36,000 구절이 변개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22,000 단어가 지워졌습니다. 이들은 사입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악의 종자들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악질의 교단, 교파에서 드러나게 등을 돌리면 바로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먼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신학교 같은 데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위험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등을 돌려서 떠나 나와야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설립된 교회 역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100% 믿지는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비교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유지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종말은 허망합니다. 저는 과거에 휴거 논쟁을 벌였던 그 교단 교파가 거기에 목사와 장로들에게 제가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단의 결과는 허망한 것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김주 아무개 장로가 한숨을 쉬면서 예, 허망합니다 하더라고요. 몸담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떤지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아마겟돈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티켓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하거나 또 병에 걸려서 의식이 혼미하더라도 천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셋째 하늘로 바로 직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유대인을 극진히 숨기고 보살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이자 배려입니다. 저는 세상 유명세는 없지만 바른 진리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이상한 이론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마음 사이에서 적당한 포지션을 유지한 채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 했다가 돌아섰다가 응하는 척 했다가 돌아섰다가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연줄을 당겼다가 얼레를 풀었다 감았다 하듯이 그런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찾아가는 구원교회와 하나님의 경제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전문 설교자입니다. 감사합니다.